오늘 저는 1월의 마지막 이 금요 기도에 생각하며 살펴보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마 한 번쯤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무 자루는 벌목꾼에 관한 얘기인데, 벌목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찍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자기 도끼 날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날이 좀 무뎌지면 또 숫돌에 갈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좀 쓰고 그러면서 나무를 찍는 사람이에요. 자, 하루를 마치고 점검해 봤을 때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뱄을까요? 응?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왜요? 여러분, 요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속으로 그렇지, 도끼날 갈면 좋겠지, 그러면 더 잘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중에 나무를 베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의 원리, 어떤 일들을 하는 그 행동의 이유들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다른 일 속의 결과를 내는 그 이유, 원리와 굉장히 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혹간 있겠지요. 그래, 제가 절대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그냥 돈을, 재산을 그냥 물려주지 마라. 생각 없는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는 것은 인생을 망치라고, 좀 심한 말로 마약을 주는 것과 똑같다. 너 이거 먹으면 기분 좋다, 이러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마약을 주겠어요? 그러나 생각 없는 자녀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땀을 흘리고 힘을 쏟고 뭔가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해보고 안 하는 자식한테, 아이고, 내 새끼 고생하니까 그냥 내가 애쓰고 버는 돈, 너는 이거 먹고 펑펑 쓰면서 엄마 아빠 못 누린 거 다 누리며 한번 살아봐. 이게 대단한 부모 같지만 이거 마약을 넘겨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실제 부모한테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물, 돈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무의도식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그 돈 가지고 먹고 쓰는 사람 중에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 사람이 산다는 것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생명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늘보라고 아세요? 나무늘보, 저는 호주에 그게 있다고 그러죠. 호주에만 있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펜다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전 세계 위세를 떠는데, 그래서 일본에도 이번에 몇십 년간, 40년인가 50년 넘게 펜다곰으로 이렇게 외교를 했다가 이번에 중국에서 그걸 뺏어갔잖아요. 다시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대단한 거라고. 또 저는 사실 판다곰은 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호주에 가서 나무늘보는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나무늘보가 있던가요? 우리 김종진 목사님 네이버야. 우리나라 동물원에 나무늘보 있어요? 있어? 어디에? 서울대공원에? 나 그거 꼭 보러 가야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늘보의 특징이 뭐예요? 느려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20배는 더 느릴 거야. 나무늘보는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러죠? 24시간 중에 거의 2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요렇게 하는 시간이 길어야 4시간 에서부터 2시간. 그러면 20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톱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나무를 딱 이렇게 안고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는데, 보통 그런 나무늘보를 게으르다고 우리는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늘보는 그렇게 잠을 자야지만 되는, 우리로 말하면 체질을 타고난 거야. 어느 나무늘보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 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동식물은 우리 사람이 게으르게 산다, 무의도식한다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느리고 또 어떤 거는 막 빠르고 그래가지고 빠르니까 열심히 살고 느리니까 게으르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동물들은 뭘 못 부릴까요? 우리가 말하는 꾀를 못 부려. 물론 하이에나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뭐 뺏어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유 저거 어린 게 저거 저 꾀 부리는 거 봐, 이런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잘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 좀 나이가 들었다고 그 3살 4살쯤인가 요때면 요게 쫙 눈이 뺑 돌아가면서 늘 하던 거를 안 하고 살그머니 미는 때가 있지요. 그때 요게 꾀가 반짝하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모르면 꾀를 못 써. 그냥 하는 거야. 모르면. 쉽게 말하면 여기 아이가 5만 원짜리 세뱃돈을 받았다. 그런데 누구 엄마나 뭐 위에 뭐 언니가 1,000원짜리 5장 주면서 너 한 장하고 요거 5개하고 바꾸자. 그럼 바꿀까 안 바꿀까? 생각이 좀 바꾼다니까.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한 5,000원짜리 주면 5만 원 바꾸지. 왜? 모르니까. 꾀를 부린다는 건 아는 거예요. 뭐가 손해고 이익인지 아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요, 열심히 사는 거, 제가 무의도식하는 이런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돈을 빨리 쉽게 싹 벌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그냥 이제 막 놀고 먹을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자기 인생 망치는, 분명합니다. 망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 버는 일에 하다가 이제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가 누가 봉사하면 이렇게 살겠다, 그거는 좋은 거죠. 사실 일평생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입에, 내 식구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돌아보고 살피는, 내 힘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런 것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 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산다고 할 때 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속에는 너무 바쁘고 급할 때는 불필요하게 보이는 도끼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그런 게 열심히 사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사는 게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참
특별하고도 슬픈 사연이 입다에게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나는 아침 6시에 딱 와가지고 도끼 딱 잡고 계속 나무를 찍으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도끼날이 나무를 찍다 보면 어떻게 돼?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20번 찍어 한 그루 넘었는데 날이 무뎌지면 30번 찍고 더 무뎌지면 40번 찍고 50번 100번 찍고 자기는 남들보다 쉬지 않고 몇백 번을 더 찍었는데 나무가 넘어뜨리는 나무의 횟수는 한 그루 넘어뜨리고 도끼날 보고 또 숫돌로 이렇게 하면 아유 여유도 있다 뭐 쓸데없는 짓을 하나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속에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자.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 계속 우리 작년에는 뭐였죠? 일어나 빛을 발하자 했으면 올해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나는 싸우는 거다. 그거를 꼭 뭐 안 되면 이런 금요일 날 주일날에도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걸 저는 생각하는 것이다. 살펴보는 거다. 정답은 쉬워요. 올해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려면 여러분 믿음의 도끼날을 갈고 더 날카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다. 아니 지혜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요 또 이래 그 상관없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게 도끼날 무뎌도 그냥 계속 하는 거 더 열심히 그냥 막 혀가 빠지도록 그냥 막 근데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잠언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또 잠언서 다음에 성경이 뭐죠? 전도서예요. 어떤 분이 전도서는 그냥 헛되다 허무하다만 해가지고 아유 은혜가 안 되라고 말하지만 정말 인생에 번뜩이는 지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인생에서 특별히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가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면 허무하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나 그 허무하고 헛된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전도서 12장에 내리는 게 그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인생을 꿰뚫어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다 이루고 살아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통찰력을 갖게 된 그 방법,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많이 보면 여러분 전도 30장 가면 너는 가서 개미를 보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개미를 보고 뭐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를 살펴주시는 걸 말하면서 뭐래? 공중나는 새를 어떻게 하라고? 보라. 그거 뭐예요? 보는 게. 오, 잘 날아가네. 이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근데 그 속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보는 거. 이거는 올해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막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마귀 사탄과 내가 싸우는 거다. 속지 않는 거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기시려면 생각을 많이 자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또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일의 과정이나 계획이나 혹은 지나간 중에라도 내가 왜 이걸 했는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믿음의 싸움을 잘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갈수록 생각을 많이 할까요? 생각을 적게 할까요? 맞습니다. 적게 합니다. 왜? 모든 게 착착착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돈이라는 것이 혹은 사회의 시스템이 마치 이 에스컬레이터처럼 딱 타면 그냥 쑥 가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런 편리함이 인생에 많을수록 그런 걸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산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 그냥 뻔한 예지만 편리해진다는 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행동과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걸까요? 적어지는 걸까요? 당연히 적어지죠. 예전에는 옛날 얘기지만 빨래하면서 이 빨래 방망이로 두드렸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건 몇 번 두드린다고 그래요? 시어머니 건 더 많이 두드려요. 깨끗이 빨려고. 근데 왜 많이 두드려요? 시어머니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세탁기 집어넣고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보통 세탁기 선전에는 그렇게 하죠. 옛날에 세탁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세탁기 틀어놓고 그 주부가 이 안락의자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안락의자에 앉아서 책을 싹 보면서 음악을 보는. 이제는 빨래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세탁기에 맡겨놓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책이나 봐라. 여러분, 세탁기에 빨래 돌리면서 이렇게 안락의자에서 이렇게 책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면서 또 다른 거 하지. 현대 문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많은 발전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조금 내 일을 줄이고 불필요한 반복의 일을 줄이고 내가 좀 생각하고 쉬면서 뭔가 인생을 좀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처럼 선전하고 광고하지만, 우리도 경험하듯이 사회문화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더 바빠졌고 더 생각을 못하며 안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이 땅과 영원을 잇대어, 참 그 잇대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왜
야곱이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막 도망가다가 우리 왜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에 그 찬송에 보면은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때 야곱이 꿈에서 본 게 뭐예요? 사다리. 그 사다리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잇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이 팍팍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더 영원한 삶이 야곱의 사닥다리보다 더 온전하고 더 길고 더 분명한 사다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교회들에 잇대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귀로 듣고 지나가시지만 저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오늘 참 재밌었지 좋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이 그 말씀이 생각, 영원을 잇대어 살아간다는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야곱의 사다리 같은 그런 사다리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거. 성령께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 때든 기쁠 때든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조명한다고 해요. 일루미네이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극장 갈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만은 깜깜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옛날 좋은 극장들은 그 안내하는 분이 와가지고 후레쉬로 이렇게 쭉 비춰졌어요. 이렇게 자리까지. 그게 조명이에요. 막 들어가면 얘가 분명히 극장은 극장인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듯이 내 삶에 얽히고 설켜서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믿는데 이게 꼬여가지고 안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답답하고 얽히고 설킨 삶을 이렇게 비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가는구나. 제가 며칠 전인가 TV를 보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어떤 분이 소유한 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어느 날부터 그 전기가 흘러요. 바위에 물이 넘치는데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위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해. 막 센 건 아니지만 찌릿찌릿하니까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이게 동네 아저씨들은 와가지고 이러면서 어떤 분은 막 신경통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뭔가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온천 나오면 돈 벌듯이 이게 자기네 집 앞에 그 땅 앞에 흐르는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손만 대면 찌릿찌릿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달력에다가 찌릿한 날 찌릿한 날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보름 찌릿하지 않다가 어떨 때는 매일 했다가 막 그걸 몇 달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이거 저 같았어도 이거 한번 비즈니스 할 만도 하다 생각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야. 여기 찌릿찌릿하는 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신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소문 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런데 그 방송 나와가지고 전기 박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거기 3암페어인가? 저는 전기를 잘 모르는데 이게 3암페어면 막 놀랄 건 아니지만 흘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거야. 원인을.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바위가 특이해서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그 자기네 집 창고에서 누전이 되는 거야. 그 창고를 잘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 되니까 거기가 휘! 그 집 전체 전기가 어디가 새는 거야. 그래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전기 그 차단기라고 그러죠. 이걸 착 내리니까 이 바위에 전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김샌 거지 뭐. 또 올리니까 못 지리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이제 이 주인이 좀 섭섭하기도 하니까, 아니 근데 왜 어떨 때는 왜 지난 6월달 한 달 내내 안 찌릿했다, 한 보름 동안 찌릿치지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날짜를 쭉 보니까 비가 안 온 날, 건조한 날에는 전기가 새도 땅으로 통해 가지고 전기가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데, 비가 오니까 여러분 물에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그 누전되는 게 흘러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뭔가 특이하고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거는 잘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대단한 것처럼 보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내 개인적으로 뭔가 막 신비하다, 신통하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 온다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는 그 신비함을 뒷받침해 주냐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어떤 신앙적인 신비로움은 많이 있었죠. 기도원 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비하다고 하지만 그거 잘못 빠지면 그 전기 누전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삥 돌아가지고 그러는 건데 맞추게 되다는 것처럼 이렇게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아플 때,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될 때, 무슨 일에서나 내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언제라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 8장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 성경의 아주 어떤 구절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것이, 그냥 구약 자체로만 보는 거, 이거보다 그게 더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특이한 사건들만 보면 막 바위가 막 찌릿찌릿해. 그런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누전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놀랍고 신비한 사건들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구절은 예레미야 3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그날에 내가 내 말을 내가 너희 마음에 두겠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는데, 여기에 구약 성경에 없는,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생각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그 다음 절 9절 펴주세요. 저게 좀 잘 안 넘어갈 때 그때는 기다리면 돼요. 또 10절. 오케이. 보세요. 제가 읽은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면은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앞에서는 예레미야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속에 두는 거, 마음에 두는 거, 이게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실 쓰고 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아예 다른 단어로 아예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다 이해하시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데, 그냥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주시다는 약속이 실제 와서 보니까 우리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런데 요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요게 또 다른 데서는 요걸 바꿔놔요. 히브리서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지금 저기에는 생각에 두고죠, 여기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8장에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둔다, 어디에 기록한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 처음에 그날에는 내가 내 언약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돌판에 두듯이 마치 레위기 계명으로 더 이상 두지 않는다. 왜? 그들이 내 언약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랬으면 안 됐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지 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으로는 어디다? 멀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방법을 바꾸듯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속에 내 언약을 거기다 두겠다. 내 법을 거기다 기록해 놓겠다. 근데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을 더 깊이 깨닫게도 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성령과 함께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와닿죠. 그렇죠. 우리는 다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했던 대로 하던 대로 이제 이거를 줄이고 끊고 늘 하던 것이라도 말씀의 빛으로 내 이제 생각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거룩한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너무 생각하고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그냥 힘들 정도죠. 그런데 근심에도, 즉 부정적인 생각을 기피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오늘은 저는 이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을 하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계획했던, 어떤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았는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내 하고 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한번 얼마나 생각해 봤는가. 별로 생각한 어떤 기억이 안 나면 숱하게 믿음의 싸움에 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 이 1월 30일 오늘 금요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유 요즘같이 복잡한데 누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법이 새겨져 있다.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럼 그걸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 나눌 말씀을 이름 말하면 마귀가 이 생각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그냥 마귀에게 그냥 펑 열려가지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지멋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거스려 살게 하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라.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한 이 말을 너 계속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생각에 새겨둘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히브리서는, 왜 신약에서는 이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